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개관을 마쳤고 오늘부터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부터 열왕기상하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뜻을 되새기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예수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사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게 일러준 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입술 되도록 입에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왕의 굉장히 노쇠한 쇠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시작이잖아요. 물론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개의 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로 나눴다가 그것도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로 또 나누는 네 개의 책으로 바뀌어진 건 압니다. 그래도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으로는 좀 긍정적이고 새롭고 뭔가 이렇게 활기찬 내용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내용이 조금 거시기니 합니다. 왜 이렇게 좀 찝찝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를 얘기했듯이 바로 이것이 열왕기의 특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소는 안타까운 이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인물,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열왕기의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어넣는데 그 내용이 조금 너무 원색적이고 야릇야릇해서 그렇지 이 내용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열왕기서 기자의 확실한 뜻 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첫 번째, 어떤 사람도 어떠한 나라도 반드시 저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1절이 알려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전기 달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웠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예전 같은 활동이 신진대사가 그의 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세상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모습이고 또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공평한 모습이 이 내용입니다.
왜? 이거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전도서 3장 1절 2절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기타 등등 계속 이렇게 정반대되는 얘기를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쭉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광대한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제국도요, 그리고 그 당당했고 예수님조차 짓누를 수 있어 보였던 로마 제국도,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다고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 중에 하나인 대영 제국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역시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황혼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래 가는 제국과 민족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 행로, 이 생로병사, 이 모습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영 제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서 그랬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과 이 재산의 절반을 내가 주겠으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 그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근데 아무도 반응조차 안 했다는 거죠. 어떤 능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어떤 사람도 비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그의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자 이런 망측한 방법으로 그의 시종들은 함께 하지만 다윗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쯤에 찬양이 생각나야 되는데 저는 문득 턱 많이 나온 이 아저씨의 이 유행가가 생각이 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더 재미있는 건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들도 변했구려. 진짜 그렇게 돼요. 나는 가끔가다 유행가를 들으면서 야, 진리다. 저게 성경에 없어서 그렇지. 있을 때 잘해. 뭐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느끼는데, 이 노래 역시 오늘 전도서의 얘기를 간편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의 수명에 장단은 있지만 늙어가고 황혼역에 죽어가는 건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시대가 끝나면 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고 나오면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인물의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지는 세대다라고 고백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러날 때를 알고, 그리고 내가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면서 빨리 그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시켰던 다윗이 저물어가고 있고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이 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 첫 대목은 이렇게 저물어가는 다윗 왕국과 새롭게 일어나는 솔로몬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다윗의 다소 안쓰러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놓은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무 가치가 없는 허무한 것을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많이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으로 변하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그 열심히 나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변화시켜 놓아야지만 되는 허무한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데, 누구나 지는 시대가 있는데, 지금 나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했니 했을 때 저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So what? 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걸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김광석 집사님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제발 공항에서 돈을 환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돈이 없어요. 달러만 있어. 달러만 있는데 그것도 마음이 동해서 누구한테 다 헌금했어. 카드밖에 달랑 없는데 카드를 쓸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짜장면을 시키면 현찰 줘야 돼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도 달러가 있어도 받질 않아. 쓸 수가 없어. 이게 하늘나라 앞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난 많은 걸 갖고 있어. 너무 많은 걸 했고 지금 땅에 막 집도 몇십 채 있고 그리고 은행에 돈도 많아. 사람들이 나에게 죽을 때 너무 많이 와서 막 수천 명이 와서 내 장례식에 참여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이게 네가 세상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세요. 달란트 비유의 가장 키포인트는 주인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버는 것을 주인에게 드렸을 때 주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천하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가 죽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더냐? 우리도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또 내 모습이 이렇고 저렇다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는 달라요. 두 번째, 이 말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묵상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 왕의 모습에서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그러한 다윗 왕의 쇠약함을 살리려는 신하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그 당시는 왕권이 강해야 나라가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힘이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그의 후사가 많다
이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아기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 나라의 왕의 상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종들은 그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윗의 정력을 되살리려고 했어요. 비아그라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왕권의 여전함을 알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후임자가 결정이 안 돼서. 그러면 왕권이 약해지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이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신하들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당시의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석을 살펴보거나 신학 서적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해석으로 전부 다 말하고 있고 이 주석이 맞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고자 했는데 그가 너무 몸이 약해서 그 여인과 잠자리도 같이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볼까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어를 아무리 살펴봐도 왕이 잠자리를 할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곳 외의 성경 어디에서도요 다윗이 육체적으로 노쇠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딱 이러한 부분이 쓰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후에 그가 왕위를 계승하고자 해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솔로몬을 부르고 이거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이 1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의 지혜와 그의 판단력이 명료합니다. 영특합니다.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깨어 있어요. 맑아요. 치매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가끔 말 잘못하고 거들어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온전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걸 제가 갔을 때 우연히 듣게 되면서 그 마음에 그분의 해석에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 다윗이 심히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이지만 성적 관계를 다윗이 거부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내게 보이도록 하신 것을 저는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석을 읽고 이게 이런 모습인데 다윗이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그런데 제게는 이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왜 해필이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왕이 잠자리는 같지 않았을까? 여기에 제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쓸렸거든요. 왜 이랬을까? 내게 주신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쿡 박히는 걸 가지고 저는 나눠야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별로 이렇게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죄에서 이제는 떠나고자 했던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다윗이 정력이 쇠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아비삭을 거부한 모습으로도 충분히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같은 단어를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도를 지지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볼까요? 지금 밧세바를 범할 때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건 진짜 심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역되기 때문에. 그런데 심이 아름다워라는 단어를 삽입했어요. 오늘 아비삭이 심이 아름다워,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서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뭐냐면 그 달거리가, 맨스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으니까 율법은 지키되 남의 여자를 가지고 와. 난 이건 정말 웃겨요. 율법에서 죄를 범하지는 않았게 됐지만 더 큰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 여자가 더불어 동침하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심이 아름다워 보였던 밧세바를 그가 데리고 와서 남의 여자인데 내 여자로 삼았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족한 제게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하고 나눕니다. 더 이상 음란한 죄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비록 이 아비삭이 나중에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후궁처럼 첩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으로서 후궁을 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동일한 죄를 이제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다윗의 움직임, 보여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회개는요, 우리의 삶에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압니다. 보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면 그 삶에서 그 결단이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사사인 삼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묵상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같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저에게 이 힌트를 딱 줬어요. 삼손이 이런 유혹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임을 잊고서 망각하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드릴라에게 의하여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서 떠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런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은 자르고 나면 자랍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잘리고 자란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모르나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의 삶을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듯이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삼손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그의 머리카락 자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결별하고 회개하는 삶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을까? 저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을까?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고치고 나서 다시 복귀할 때 저 사람은 복귀할 만하다, 저 인생은 아무 회개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다 압니다.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신문 지상의 내용을 가고도 그 사람이 제대로 회개했는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이제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지 우리 다 느껴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은 느껴지지 않을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교인들이 못 알아준다. 아니에요. 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편애하지 않는지, 이거요 교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요 그거 모른다라고 착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 교인들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관계에 문제 없이 나가는 거고요, 그거 못 깨달으면 끝까지 그 관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의 말과 단어, 삶을 살게 되듯이 죄와의 결별도,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삼손처럼 우리들에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왕후들이 아들에게 능욕당하는 일을 경험했고, 그 능욕했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나만 참으면 되는데, 나만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면 기억할 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농담처럼 말씀 전하고 내려가거나 어떤 때 교인들을 만나면, 목사님 요즘 신령해 보이는데 그래요. 저거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정확하게 잘 안 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투영되고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너 교회 다녔니? 와,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욕 중에서도 최상급 욕이에요. 베러베러 욕이에요. 베러베러 욕이에요. 오, 네가 교회 다녔어? 몰랐어. 이 말 들으시면요 진짜 연자맷돌 메고 팍 바다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쩐지 네 말이랑 행동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더라. 이게 정상이에요. 야, 예수 믿는 거 티내니? 여러분, 티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왔는데 아기만 가져도 5개월만 되니까 배가 이렇게 되고 애가 팍팍 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요? 한국에 가니까 지하철마다 임신 초기여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핑크색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볼까 봐 임신했다라는 뭘 하나씩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딱 앉는 사람들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애기도 안 가졌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 딱 앉으면 벌써 이러고 딱 앉으면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라면 회개해야 돼요.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나 구별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어지러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3%만 돼도 바닷말로 판정되는 그 세상에서 수십 프로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인원 참 적습니다. 20명 난짓되는 이 사람들만 예수님의 찐한 예수쟁이로 살면요 과테말라 한인사회 뒤집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지 못해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너 죄를 진짜 회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기자처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 하지 않아도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가증하다 하고 야단치셨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풍겨나는 거예요. 우러져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부터 4절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사그러져 간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마치는 게 아름다울지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셔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비난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어요. 그거 하라고 이 말씀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가는 저물어가는 황혼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삶처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